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1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20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침묵, 깊은 침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막히고 또 하나님의 그 긴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있으셨습니까? 영적인 답답함 또 그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선지자 에스겔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나아왔던 것이죠. 그들은 계속 절망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돌려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들은 첫 번째 응답은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거절,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음에 답하기를 거절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또 무엇을 들어야 할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1절로 4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은 바로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와서 묻는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신실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4절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네가 나에게 무엇을 묻기 전에 먼저 너희의 과거와 너희 마음을 들여다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들의 삶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신앙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전에 그들의 조상이 행했던 하나님 앞에 행했던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우상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풍요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당신이 이루실 일들이 있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자녀가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건강과 안정 그것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그냥 잘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기도의 제목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주는 순간에 우리의 물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식적인 질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이 도대체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먼저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우리를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되어진다면 결국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끊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의 보좌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세상에 그 복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올려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던 것이죠. 자, 5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나를 그들에게 알리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가증한 것을 버리지 못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결단은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던 거야. 어떤 결정해야 될 그 상황에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래,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결단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약속해 주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현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서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그 백성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첫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이 신앙을 지탱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과거에만 매여 있는 우리의 신앙, 현재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기도의 문이 막힌 것 같고 영적으로 메말라졌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 곧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셨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내 신앙을 지탱하는 아주 가느다란 실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신실하심이 오늘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8절 9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분명히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야 할 그 시기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들을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판을 미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 이름이 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 사람들의 그 눈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회복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분의 영광,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약속을 위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야말로 오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치고 넘어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와 서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침묵 앞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질문의 방향을 한번 바꿔봅시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 버려야 할 그 우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어지는, 나를 막고 있는 그 장벽과 같은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을 내세우기보다 나를 선택하신 첫 은혜를 다시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의 자격이 아닌 더럽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침묵은 깨어질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가장 깊고 분명한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을 깨운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와 하나님께 묻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루어졌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우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하시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삶에서, 내 삶의 자리에, 내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붙들고 나를 안정되게 만들고 나의 삶의 길들을 인도해 간 것이라는 그런 헛된 믿음을 버리며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확고히 확실하게 아버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막혀있는 담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앞에 아버지 하나님 녹아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영적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 밭이 아버지 하나님 기경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이 심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오늘 이 한날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복된 날이 되어져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